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64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으실 터가 있는 상을 받았음이라. 아멘. 더불어 장막에 거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8절은 앞에 지난주에 한 절 떼어놓고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여기 이제 8절에서 10절까지 이 내용은 아브라함 전체의 생애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창세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주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절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순종했다 그리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두 개의 동사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8절에 순종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순종했다 그리고 8절의 끝에 나아갔다 이렇게 두 단어로 요약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9절과 10절에서 각각 9절에서는 거류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바랐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살았던 하란을 떠나서 이제 믿음의 길을 나아가게 된 그 여정을 이렇게 네 개의 동사로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은 장래의 유업을 위해서 떠나는 거죠. 장래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손에 무엇을 쥐고 있으면 다른 것을 받고자 하면 와야 합니다. 와야 다른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순종했다라고, 이게 창세기 12장에서는 1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75세에 부르심을 받았고 하란을 떠났다라는 내용이 되겠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향하여 가는 것인데, 그 향하여 가는 것은 사실 알지 못하죠. 물론 창세기 12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다 했습니다만, 그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서의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아버지 데라가 가고자 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목적지는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받기 위하여 떠나간 거죠. 그래서 거기를 향하여 간 거죠. 그런데 알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거주했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거기에 이제 장막을 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러면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쳤다 이렇게 창세기 12장 7절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바랐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2장 8절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장차 주실 것에 대한 기대.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또 실제로 본문에 드러나지 않았던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떠났던 그 데라의 여정과 아브라함의 여정이 어떤 면에서 겹치고 또 어떤 면에서 다른 것인가 하는 것을 지난주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은 9절과 10절을 중심으로 해서 더불어 장막에 거하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믿음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9절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그런데 좀 해석이 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상반절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약속의 땅이 아니라고요. 약속의 땅에 거류한 것이 아니고 약속의 땅을 위하여. 그래서 지금 우리말 성경에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있는 것 같이가 아니라 있을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방의 땅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방의 땅에 있을 때라고 하는 것은 하란을 떠나서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란을 떠나서 그가 거하였던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방의 땅이라고 합니다. 이방의 땅에 있을 때, 그리고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그래서 약속의 땅에가 아니라 약속의 땅을 위하여입니다. 약속의 땅을 위하여 거류했다. 그러니까 여기를 사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믿음으로 그는 이방의 땅에 있을 때 약속의 땅을 위해 거류했다. 그러니까 고향을 떠났고요. 그리고 이제 이방의 땅에 머물렀는데요. 이방의 땅에 머문 목적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다? 약속의 땅을 위한 것이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집을 떠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을 떠났고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갔잖아요. 근데 여전히 아직 그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사는 동안 그는 이방의 땅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아버지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실 그 땅을 향해 나아갔지만 아브라함이 막상 있었던 곳은 어디였다? 이방의 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약속의 땅은 언제 들어옵니까? 약속의 땅은 훗날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이제 그 민족이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데, 그 사건이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여정과 같은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떠난 거예요. 이전의 삶을 떠나셨죠. 이전의 삶을 떠났고, 그러면 떠났으면 그 떠난 것은 동시에 무엇이다? 다른 목적지가 생긴 거죠. 다른 목적지가. 우리가 그 옛사람의 일을 벗어버리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 그렇죠? 벗어버리기만 하고 새 옷을 입지 않으면 다시 그 옷을 집어 입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떠나는데요. 떠나는데 목적지가 없어요. 그러면요, 돌아오게 돼 있잖아요. 근데 떠났지만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목적지가 있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출석을 해요. 예수를 믿고. 떠난 거예요. 근데 교회가 목적지가 아니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목적지로 삼죠. 그러니까 와 보니까 약속의 땅이 아니죠. 별반 다를 게 없거든요. 교회 와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 바로 이방의 땅에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루살렘으로서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하늘의 평화가 임해요. 그렇다 한들 완전한 평화의 땅이 아니에요. 이 마음이 언제든지 요동치고 올 수 있고요, 언제든지 폭풍이 밀려올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온 가족이 정말 예수를 믿지 않았었는데 모두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경건한 크리스찬 가정이 됐어요. 근데요, 언제든지 그 가정의 평화는 깨질 수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이방의 땅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이제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떠나서 바로 목적지를 가져야 하는데 그 목적지가 문제는 없다는 거죠.
근데 그 목적지는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실 땅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실 땅이 뭐냐 이거죠. 그럼 어떤 사람은 뭐 취직입니까? 결혼입니까? 사업입니까? 이것이 본인들이 받고자 하는, 본인들이 바라는 유업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유업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아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알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감각할 수 있도록 이 땅에 그런 예표적인 것, 그리고 모형들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게 여러분의 가정이고 교회인 거죠. 이것은 모형이에요, 모형. 그러니까 이 모형 안에 실상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실상의 어떤 흔적들을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만 결단코 여기에서 그것을 찾을 수는 없다는 사실. 이 아브라함은 항상 이방의 땅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뭐 가끔은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고 진짜 그런 평화가 임하는 것 같고 오래 안 가잖아요. 은혜를 뭐 누리고 복도 받고 진짜 뭐 이제 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막이며 누구며 죽음이 오라 뭐 이럴 때 있지만 금세 마음이 쪼그라들고 걱정 근심이 태풍이 돼서 막 그냥 몰아치면 내 인생 전체가 날려갈 것 같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나아갔던 바로 그가 나아갔던 그 목적지 거기가 어디라고요? 약속의 땅이라고요. 그러니까 거류한 목적이 뭐다? 약속의 땅을 위하여.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거류하는 것을 위하여 약속의 땅을 팔려고 하죠.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팔아서 제발 두고 이 전당포에서 이거 좀 잡아주세요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팔아서 이 세상을 살려고 하잖아요. 완전히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그런데 이게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렵죠. 사실은 뭐 모든 이 땅의 모든 목사들의 가장 큰 사명은 요 가치를 전도시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과 하나님 나라 이 가치가 전도되어 있거든요. 이 세상의 삶이 훨씬 중요하고 훨씬 가치 있고 훨씬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죄인들에게는. 하지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 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목표로 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실 그 약속의 땅인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근데 이것의 가치를 전도시키는 것이 사실은 목사들의 사명이라고 해요. 크리스찬들이 사실은 전하고 싶은 게 이거죠. 전도라는 게 뭡니까? 여러 가지 내용을 뭐 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모든 것들을 간단히 이야기하면 가치를 전도시키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훨씬 크다는 것, 크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훨씬 작다고 하는 것, 이게 안 되죠. 이게 안 되죠. 예배 드리는 것과 나가서 일하는 것 사이에서 또 예배 드리는 것과 즐겁게 오락을 하는 것 사이에서 어느 것이 더 가치가 큰가? 예배가 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안 살아요? 가치가 전도되지 않으면 그렇게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하도록 시키죠. 근데 가치가 안 바뀌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은 자기 공로의식이 되고 어떤 우월감이 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피해의식이 되기도 하고 그게서 뭐 상처도 받고 그게 한이 되기도 해요. 옛날에 뭐 내가 오늘 교회 섬기면서 겪었던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치가 떨려. 뭐 이런 일도 일어나고 뭐 실제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또 뭐 내가 지금 뭐 주일 예배도 안 나오고 그러지만 한때 나도 그래도 어느 교회에서는 알려주던 사람이었어. 뭐 이런 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죠. 왜 그래요? 이방의 땅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지를 이 세상에서 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땅은요, 지금 오고 있다고요. 오고 있는 땅이에요. 오고 있는 나라, 거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왜 내 인생이 이러냐고요? 원래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묻지 마요. 원래가 그런 거예요. 원래가. 근데 뭐요? 지금 내가 왜 이래요가 아니라 이런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항상 뭐라 그래요? 미래는 현재 다음에 오는 게 미래니까. 아니 지금 뭐 내 손에 뭘 쥐어줘야 앞으로 올 걸 알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현재와 미래를 끌고 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그 미래를 현재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셔야 한다. 거기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가 아니라 약속의 땅을 위해라고 했어요. 약속의 땅을 위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방의 땅에 거류했다는 사실, 지금 9절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았던 땅은 어디였다? 이방의 땅이었다. 이방의 땅이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방의 땅에 살았던 목적이 무엇이다? 약속의 땅이다.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은 이방의 땅이에요. 여러분 집도 이방의 땅이고요. 이 나라도 이방의 땅이고요. 이 교회도 이방의 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약속의 땅. 네? 연극이 끝나고 난 뒤에 무대에 올랐던 배우들은 다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간다고요. 집으로. 그 집이 약속의 땅이에요. 그 집이. 우리가 함께 갈 그곳이 약속의 땅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참 어려워요. 근데 그것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벗겨낼 수 있으면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깊은 허무나 절망이나 좌절이나 원망 같은 거 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이것만 깨달아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목적이 아니라 뭐다? 그냥 거류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한 우리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한 여정이고 그리고 수단으로서 주어지는 거죠. 그럼 세상살이는 우리를 끌어내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가지 못하도록 지연시키는 거거든요.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은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이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나라,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갈 때 방해하는 것들을 물리치고 극복하고 나아가는 게 이 인생이지 여기서 무언가를 이루고 성취해서 누리고 이런 게 아니다. 인생의 목적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립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자체는요, 여기서 거류하다라고 하는 것은 거류한다는 게 뭡니까? 체류하다. 그러니까 여행지에 머무는 걸 말해요. 여행지에 머무는 거.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머무는 모든 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정말로. 여행지라고요. 여행지. 그러니까 집 놔두고 여름철 한철 피서를 간 사람이 거기서 살고 싶다고 뭐 그런 생각 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안 하지, 설거지 안 하지. 그것만 해도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근데요, 거기서 살려면 어떻게 돼요? 많이 비싸요. 돈이 많이 들어요. 거기서 살려면. 그러면 거기서 사는 비용이 뭐라고요? 다 지옥 가서 빼야 된다니까요. 지옥 가서.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 그냥 이렇게 각인시켜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게 그냥 아무 대가 없이 또 내 돈을 가지고 내 시간을 갖고 쓴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거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돈이라는 게 가치가 있는 겁니까? 사실은 없죠. 그냥 우리가 돈에서 가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어느 한순간 이게 종이조각 될 수 있는 게 돈이에요. 금이고 다이아몬드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거기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정해서 이거는 얼마 가격을 매겼으니까 뭐 이게 그런가 보다 하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냥 정해놓은 거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는 것이 약속의 땅을 위한 것이고 이방의 땅에 거류하고 있는 것이다. 거류하는 것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목적은 뭐였다? 하나님이 주시기를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었다. 근데 사실 그게 뭔지 몰랐어요. 아브라함도.
심지어 구약의 이스라엘 자손도 그게 뭔지 정확히 몰랐어요. 그들은 기껏해야 뭐였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정도로 알았어요. 근데요, 뺏기잖아요. 신명기에서 계속 경고하는 게 뭡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우상을 섬기면 붙으실 거라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줬다 뺏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 불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정확히 알지 못해요.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 계시가 드러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신약 시대의 교회들조차도 그 약속의 땅을 몰라요. 몰라요. 그 기껏해야 집 짓고, 각자 집 넓히고, 집 짓고, 차 사고, 옷 사고, 배 터지도록 다 먹지도 못할 것 사서 싸놓고, 그리고 또 그럼 이제 그 되면 이제 또 이제 교회 짓고, 그게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요, 하고 나면 별거 아니거든요. 하고 나면 별거 아니에요. 없을 때는 그게 제일 싫어합니다만 막상 그것을 가져보면 별거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기쁨도 없고 재미도 없고 즐거움도 없어요. 네? 이렇게 월세 살던 사람이 전세만 살면 너무 좋을 것 같지만 좋아요, 처음에. 언제가 좋아요? 월세 내는 날 안 내니까 좋아요. 정신없이 살다가 오늘 월세 날인데 했다가 안 내도 된다 할 때 무슨 남는 것 같아. 뭘 남아요? 어차피 전세 보증금으로 그 돈이 똑같은 돈인데. 그래서 또 이사를 하고 그렇게 할 때마다 또 이제 내 집 생각이 나는 거죠. 내 집을 사요. 그럼 뭐 2, 3년에 한 번씩 생각나요. 또 이사 가야 되나? 이제 이사 안 가도 되지.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별게 아닌 게 돼요. 그럼 또 어떻게 돼요? 우리 집이 낡았죠. 네? 또 새 집으로 가고 싶죠. 또 새 집으로 가요. 금방 낡아요.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세요.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목표가 없어요. 아는 목적지를 정해놔요. 아브라함은 어떻다고요? 알지 못하는 곳을 향해서 갔다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것을 대부분 안 믿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구약 성경의 역사를 그대로 따라 살게 돼 있어요. 부패하고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렇게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도돌이표를 계속 찍는 거예요, 교회가. 왜 그렇다? 약속의 땅을 잘못 설정했기 때문이다. 이어서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간단히 말하면요, 그 약속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디에 거한다? 장막에 거한다는 얘기예요. 장막에 거한다. 이게 함께 살았다는 의미가 뭐 이렇게 아브라함이랑 이삭이랑 야곱이랑 함께 살았다. 한 집에서 장막 하나에서, 한 장막에서 같이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주거 방식이 뭐였다는 거예요? 장막이었다는 거예요. 장막. 집을 지은 게 아니라 텐트를 치고 살았다. 똑같이 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2절은 거하였으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게 뭐뭐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하면서.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바로 앞에 거류하다라고 하는 말을 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류하는 건 사는 거잖아요.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살았다? 장막에 거하면서 살았다. 장막에 거하면서 살았다. 그러면 먼저 동일한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들이 상속받을 수 있는 땅은 동일해요.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땅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받을 땅이 하나님 나라의 땅이고요.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땅도 하나님 나라의 땅이에요. 이것을 함께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함께 받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지금 21세기의 사람이든 15세기의 사람이든 고대의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을 그 유산은 뭐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다. 하나님 나라의 땅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 유산을, 그 인생의 목적이겠죠. 그 상속받을 수 있는 땅, 그 유산을 이 세상에서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받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둘로 나뉜다고 해요. 둘로 나뉘어요. 조심할 것은 여러분, 이게 둘 중에 하나냐?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받든지 하늘에서 받든지가 아니에요. 둘 다 받을 수도 있어요. 둘 다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땅을 유산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땅에서 받는 것은 유산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 받는 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빨리빨리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유산이 아니거든요. 내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것은. 그래서 그냥 남주라고 있는 거고요. 진짜 내가 받아야 할 것은 그 나라에 있어요. 그 나라. 이건 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죠.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시고 생각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의 자손들은요, 이렇게 동일한 유업을 받고 그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이삭과 더불어 장막에 거주했다.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거주의 형태가 장막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성전과 관련해서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초소를 이 땅에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라고 하셨어요? 장막을 지으라고 하셨다고요. 장막을. 집을 지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장막을 지으라고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조차도 이 세상에 거하실 때는요, 집을 지을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임시초소이기 때문에. 임시초소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다가 또 이제 생각한다고, 하나님 저희들이 집 하나 멋있게 져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여기 사시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네? 임시초소로 삼지 말고 여기를 영원한 초소로 삼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게 변화산상에서 베드로와 세 제자가 이 세 명의 제자가 예수님한테 한 말 아니에요. 여기다가 장막을 줍시다. 말은 장막이었지만 걔들은 또 거기 그냥 있겠다는 거였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런 심리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집 짓고 살아갈 세상이 아니라 뭐다? 장막에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살았던 것도 장막이고, 이삭도 장막이고, 야곱도 장막이고, 다 그들은 장막에서 살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땅을 유업으로 받을 신자들의 인생은요, 어떤 삶이에요? 장막의 삶이고요. 곧 장막의 삶이라는 것은 나그네의 삶을 의미합니다. 시편 140편 4절에 보면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말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 또 전도서에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집 짓고 성 짓고 도시 짓고 해봤는데 어떻더라? 다 헛되더라. 왜요? 다 무너뜨릴 거거든요. 전부 무너뜨릴 거거든요. 근데 그것에다가 그렇게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이는, 또 이것을 우리들 몸에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몸은 장막이에요. 장막. 집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완전한 몸이 아니라고요. 이거 벗어버릴 거거든요. 뭐 벗어봤다 뿐입니까? 그냥 땅에 던져서 썩힐 거 아니에요. 뭐 요즘에는 불에 태우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썩어질 몸이에요. 썩어질 몸. 이건 여러분 거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이 받으실 유산이 아니에요. 이거는 벗어버릴 겁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입을 그 옷은 불멸의 옷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다는 게 뭐예요? 똑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몸을
또 이 세상 인생을 절대시하지 마라. 주의할 것은 허무주의로 나가서는 안 된다. 허무주의로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러함에도 우리의 장막, 우리의 몸과 우리의 집과 우리의 교회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대하듯 우리가 잘 소중히 다뤄야죠. 우리의 몸도 그래서 청결하고 건강하게, 또 우리의 집도 우리의 교회도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니까. 우리는요 이 모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살아가는 것은 실제와 같이 살아가야 한다. 10절은 왜냐하면, 이것을 이는 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이죠.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세상에 장막에 거류하면서 약속의 땅을 위해 이방의 땅에 거류했던 이유가 뭐냐? 뭐예요? 여러분 인생을, 이 세상을 그저 여행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임시의 처소로 생각하되 그 약속의 땅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간 이유가 뭐냐? 그게 이제 10절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게 지금 바뀌었습니다. 번역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터와 성이 이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건축자요 건설자인 성을 가진 터를 바라며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뭘 바라고 기다렸다고요? 성이 아니라 뭐예요? 터예요. 터. 지금 여기서 초점이 되고 있는 게 뭡니까? 유업으로 받을 땅이잖아요. 그 땅. 그 땅이 뭐예요? 터라고요. 터. 초점이 지금 우리말 성경은 성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성을 기다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성이 아니라 뭘 바랐다? 터.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으실 터가 아니라 성이에요. 성. 그리고 이건 동사가 아니라 다 명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번역해 드린 대로 하나님이 건축자요 건설자인 도성을 가진 터, 그 터를 바라며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바랐음이라 할 때 바라다라고 하는 말이 에크와 데코마이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인가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 그러니까 바라면서 기다리는 것. 이제 소망을 기다리는 거죠.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 이게 에크데코마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요한복음 5장 3절에 보면은 그 베데스다 연못이 이제 그 물이 돌 때 딱 들어가면 천사가 와서 병을 고쳐주는 그런 이제 그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병 고침 받기 위해서 베데스다 연못을 기다리거든요. 그때 온갖 장애가 있는, 질병이 있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그때 연못에 물이 돌기를 기다리죠. 그게 바로 에크데코마예요. 그러니까 이루어질 일에 대한 어떤 바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또 미완료 시제로 돼 있어요. 바랐습니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뭘 알 수 있습니까? 신자들의 삶은 어떤 거다? 바라며 기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라며 기다리는 거였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지라도 그는 끊임없이 어떻게 했다? 바라며 기다렸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요, 마음이 꽉 차는 일은 없습니다. 잠깐 찬 것 같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꽉 차는 순간 어떻게 돼요? 배꼽애가 커져요. 그래서 우리 배가 밥 뺐다고 있고, 과일 뺐다고 있고, 빵 뺐다고 있고, 과자 뺐다고 있잖아요. 채워지면 커져요.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만족은 없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바라며 기다리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에게는요, 목마름이 있어요. 배고픔이 있고요. 예? 안타까움이 있고요.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기쁘게 여길 일이지, 왜 이게 될 듯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성급해하고 그러지 마셔라. 나는 왜 이게 이렇게 안 돼?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도 안 됐지만 이 세상 자체가 그렇게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요. 꽉 찬 나라가 와요. 꽉 찼고 꽉 채워지는 그런 때가 와요. 그 전까지는 어떻다? 항상 몇 퍼센트 모자란, 다 됐다 싶었는데 또 엎어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원래 일어나는 거다. 여러분이 살면서 갑자기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허무나 이런 절망이 몰려올 때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풍덩 빠져버리면 안 돼요. 그치, 이게 세상이지,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치, 세상이 이런 거지, 이렇게 가야지. 거기에 풍덩 빠져버리면 이제 헤매는 발길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버리면 원래 그런 거다. 그러니까 그때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 조금 있으면 일어나요. 또 다른 게 또 일어나요. 그러니까 원래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았는데 자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피하려고 한다고요. 그걸 피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고민하고 뭐 이렇게 뭐 좀 뭐가 좀 모자라고 막 이거를 피하려고 해요. 아주 개운한 상태를 원해요. 그런 거 없어요. 아니, 자면서도 깜짝깜짝 놀라는데 깨어 있을 때 오죽 하겠어요. 절대 이 세상에서 그런 거 바라지 마라. 안 채워지고 그런 것이 있거든. 뭐 나는 왜 이러냐 이러지 말고, 아, 세상이 이런 거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약속의 땅을 바라셔야죠. 약속의 땅을 바라셔야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렇게 가야죠. 이렇게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장애를 만나고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으실 때 항상 그럴 때는 어떻게 해라?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 바꿔라. 이건 여러분 연습하셔야 돼요. 뭐 진짜 아는 분은 아시는데 설교에 그 육체적인 유익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깨가 아프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한 50에 넘어가면 곧 아파져. 그냥 특별히 안 그래도 그냥 아파져. 어느 날 팔도 안 올라가고 뭐 이렇게 돼. 신기한 일이 일어나. 이것도 안 되고 그래서 이게 귀에 닿는다? 이거 상상도 못하는 그런 때가 막 이렇게. 근데 그걸 막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뭐 우리나라의 어떤 명의 중의 명이라고 하는 그분한테 가서 그 뭐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래서 뭐 사방팔방 더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 거기서 고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핵심이 이거였구나. 여러 가지 운동법을 가르쳐 주더래요. 근데 그거는 다른 병원에서도 다 이제 했던 건데 순서만 약간 다르고, 근데 그 안에 진짜가 하나 있더라는 거죠. 거기서만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목뼈를 움직이는 거예요. 목뼈.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목뼈가 되게요 하나만 써요. 사람이 뒤로 이렇게 제끼잖아요. 제껴지는 하나의 관절만 계속 써요. 나머지는 안 써요. 목 관절이. 그러다 보니까 목 근육이 굽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으로요 이렇게 대고 뒤에 이렇게 고개를 넘기면은 마디마디 꺾이는 게 여러분 느껴요.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대고 넘기고 대고 넘기고 대고 넘기고 하면은 목 요게 하나씩 이렇게 다르게 꺾이는 걸 알아요. 그것만 해도 개운해져요. 이게 원래 이제 졸리고 이럴 때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예요. 이렇게 하면 요 목 근육이 이게 굳어지면 그 다음에 옆으로, 그래서 어깨 근육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뒤로 탁 튕기는 거. 이것만 하면 어깨병은 없답니다. 근데 진짜예요. 근데 문제는 안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매일 이렇게 손가락 얹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10번 정도만 이렇게 반복하면 뭐 시간도 얼마 안 걸려요. 그래서 이 목에 있는 이 경추부를 그냥 하나씩 꺾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운동에서 제일 중요한 게 관절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관절을 움직이면 여기 굉장히 건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어깨 이 근육을 이렇게 뒤로 확 튕겨주는 거. 이것만 하시면 어깨 근육에 문제가 없대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다음에 50대 돼서 어깨 안 아프려고. 어깨 안 아프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바라는 게 무엇인지를 기다리셔야 되는데, 기다린다고 하는 게 뭐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절제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쓰고 살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라는 거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미완료 시대로서 바라고 살아가는 것, 여기 이제 우리의 인생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든 목적이, 모든 것의 목적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그죠?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뭐, 이거 여러분이 마시는데 이게 왜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여러분이 밥을 먹는데 그게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고요? 여러분이 밥 먹으면 하나님이 배불러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되기 위하여. 여러분이 하나님 되기 위하여. 그것을 여기서는 바라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미완료 시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있든 회사에 있든 교회에 있든 혼자 있든 여럿이 있든 공부를 하든 놀든 목표가 무엇이어야 한다?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때 이 기다림,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여기서는 믿음이 뭐예요? 이렇게 바라는 거죠. 바라는 게 믿음인 게요. 바라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과연 그렇게 바라면서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죠. 그러면 바라지 않고 살아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지 않고 살아요. 그러면 믿음을 잃어버린 거라고요. 근데 믿음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랬죠. 다른 걸 믿는 거라고 그랬죠. 그럼 그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 이 세상 나라를 믿는 거죠. 그래서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다? 기다림이다. 기다립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 번거로운 것이거나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언제냐고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 모른다고요. 그냥 기다리라고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기다림의 대상이 뭐다? 우리말 성경처럼 그 성이 아니다. 그렇죠? 성이 아니라 뭘 기다리는 거다? 그 터를 기다리는 거다. 근데 그 터는 어떤 터예요? 하나님의 성이 세워진 터예요. 하나님의 성이 세워진 터.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그 터라고 한 것은 이 세상의 땅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 세상의 땅과 하나님 나라의 땅의 차이가 뭐예요? 이 세상 나라의 땅은요,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 나라에서 땅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때부터 죽어나요. 농사를 짓든지 집을 짓든지 땅을 받는 순간 그 땅이 숙제다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땅 뭐 한 1000평씩 줘봐요. 그 뭐 기껏해 아이고 왜요? 팔아서 쓰죠. 그거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터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그걸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면 그 땅을 받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죽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소유한다고 하는 의미는 사실은 이 세상에서 그것을 팔아서 이렇게 돈으로 바꾸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땅이라는 게 그냥 마냥 받으면 좋고 그런 게 아니에요. 땅을 받으면 그 위에 뭔가를 세워야죠. 그게 이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다는 거예요? 땅을 받으면 이미 그 위에 다 세워져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맨 땅 받을래요? 다 세워진 땅 받을래요? 세워진 땅. 근데 자꾸 사람들은요, 맨 땅을 받으려고 그래요. 뭘 좀 한번 해보겠다고 거기다가. 응? 그러다가 승질낸다는 거 아니에요. 왜 이 땅을 줘가지고 말이야. 뭐, 땅 파다 보니까 바위가 나오고 말이지. 뭐 이렇게. 그 뿌리가 또 하려고 할 때 또 역사 유물이 나와가지고 공사 중단되고.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의 땅과 하나님 나라의 땅의 특징이 뭐예요? 이 세상 나라의 터전 땅은요, 미완성이고 뭔가를 해야 돼요. 그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땅은요, 이미 다 모든 게 갖추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다린 것은 성이 아니라 그 성이 세워진, 하나님의 성이 세워진 그 터다. 근데 그 성은 어떤 성이다? 하나님이 건축자고 건설자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공사하신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성이라는 거죠. 완전한 성. 이것을 이제 뭐 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해요. 그러면 완전한 나라죠. 그러니까 완전 그 터 위에 완전한 것이 세워진, 완전한 성이 세워진 그 터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통째로 모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요, 빨리 땅을 주셔야 그 땅 위에다가 집도 짓고 뭣도 짓고 할 텐데, 시간은 자꾸만 가는데 이거 언제 주신다고 이렇게 안 주십니까? 하나님, 아니야, 내가 다 지어서 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 터를 바란다는 것은 모든 것을 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뿐이니까 여러분 존재의 변화, 부활까지 있잖아요. 거기에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부활이 함께 내포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의 땅과 하나님 나라의 터는 그렇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터가 그 하나님 나라의 땅을 우리들이 받았을 때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졌고, 그때부터는요, 창조 세계 전체를 재창조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게 돼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터, 그러니까 집이 세워진 밑에 아닙니까? 그런데 이 터는요, 아브라함이 기다린 그 터,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인데, 그것은 곧 누구이십니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적인 의미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만, 그것이 곧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아브라함이 그게 그건지 몰라요. 우리는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그 터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그 터를 갖는 것은 곧 뭐가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나라를 받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47절과 48절에 보면 집 짓는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집을 짓 때 48절에 뭐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뭐 이렇게 해요. 이때 주추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터입니다. 그 터를 반석 위에, 그러니까 터라고 하는 것은 집이 앉혀진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있는 바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 되세요. 그러면 반석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 위에 우리가 서 있다는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 나라를 의미한다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기다리던 그 대상, 그 바라며 기다렸던 그 대상은 공간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고,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설교의 제목이 더불어 장막에 거하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 의미하는 바 아브라함의 믿음은
네 가지 동사로 압축되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실천적으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것이고 사는 동안 장막에 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믿음의 선진으로 제시된 아브라함에 대한 바로 교훈이죠. 이게 바로 뭡니까? 그러면 이게 교회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를 향하며 장막에 거주하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게 교회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예요. 이 세상에 뿌리 내리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장막에 거하는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거죠. 뭐겠어요? 이 세상을 떠나게 하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돼서 어떻게 돼요? 자꾸 이 세상을 향하게 해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되는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행복하는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존경받는지 자꾸 이 세상을 향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세상을 떠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알 수 없는 그 나라를 향하여 가는 것이 교회다. 그리고요, 장막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네 가지 양상으로 제시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땅을 받기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나에 대한 이야기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고 사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냥 이게 한 개인을 뭐 이렇게 판단하고 뭐 누구를 높이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면요, 자신의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야 돼요.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차근차근 하나씩 떠날 거니까 다 떠나야 된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씩 떠나면 돼요. 하나씩. 근데 그 일은 계속돼야 한다고요. 하나씩 떠나야 돼요. 그래서 어디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사실은 우리가 몰라요. 예수님 어떤 분인지, 신이라고 하는 그게 뭔지 사실은 모른다고요. 하지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람을 떠나 하나님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떠나 하나님 되기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왜 그렇게 해요? 이 땅에 임할 나라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임할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현재적으로는요, 그 나라를 기다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잖아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또 더불어 장막에 거하는 믿음은 결국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행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거, 이것이 더불어 장막에 거하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가려져 있다. 그렇죠? 가려져 있다. 그게 뭐예요? 너희를 신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 되는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절대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사라지면 하나님 나라도 우리와 상관없는 나라니까
이것은 그냥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게 돼버려요. 이것은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더불어 장막에 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이 장막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고요. 그렇죠? 완전한 그 집, 완전한 그 나라가 있다는 걸 믿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에 사는 하나님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지체들만큼은 정말로 이 세상을 장막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더불어 장막에 거하며 그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절대적으로 믿고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들의 개개인의 어떤 차이나 이런 것을 불문하고 그 길을 따라 지속적으로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되어 있어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들에게는 그 기회가 주어졌고 그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주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기 위해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